풀렸죠. 낮에는 엄청 더운데요. 그래도 밤에는 이렇게 에어컨 키지 않을 정도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좀 숨을 쉴 수 있고 아침에는 그래도 이렇게 공기가 서늘한 공기들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뭐 확산세로 가고 있다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더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백신도 나오고요. 그래도 이제 먹는 알약도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3상 임상 실험이 이제 지금 통과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SK에서 이제 지금 신약 그 백신을 지금 하나하나 완성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이제 맞는 것에 있어서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코로나는 지나갈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쳐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지나갈 겁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듯이 인생의 삶에서 있어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문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랬던 현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도 그렇고 또한 사람, 일 모든 것들이요 변화되겠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물론 힘들 수는 있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내가 사로잡혀 버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보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항상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 보여지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 가진 하나님. 그러면서 이번 주 오전 예배 메시지 제목 뭐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서와 구약과 신약과 그랬던 서신서와 모든 내용들이 오직 예수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 오직 예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이제 머물러 있는 곳에서 변화산으로 3명만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왜 3명만 데리고 올라왔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12명의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말도 안 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동경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믿고 나서요,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내 안에 막 변화된 삶을 이렇게 막 사는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뭐 내 모습도 또한 내 정말 환경도 내가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응답받았습니다. 막 변화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랬다면 뭔가 내 안에 신비한 능력을 또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증거들이 나타나면 좋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뭐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일반 교회 많은 분들, 그리고 또한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다면,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 3가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오직 뭐만 남는다?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만 남아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예요. 내 안에 변화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은사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바로 오직 예수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안에 길이 있고, 이 안에 답이 있고, 이 안에 능력이 있고, 이 안에 모든 우리의 치유가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이요? 오직 예수 되기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눈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부분이구나. 시대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명예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뭔가 질서와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갈 필요성도 있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시대를 못 바꿔요. 흑암을 못 꺾어요. 내 안에 오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각인 뿌리 치질되어져 있는 이 불신앙의 뿌리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만요? 오직 예수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 어떤가? 이것을 제대로 본다면 내 안에 뭐가 필요하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오직 예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각인을, 그래 또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내 뿌리를, 그리고 또한 영적인 것과 복음 증거의 비밀을 왜 내가 가져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나의 체질을 바꾸면서 오직 예수에 대한 내 안에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내 삶의 이정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응답이 달라져요. 진짜 그때서부터 응답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진짜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뭘 품어라? 렘넌트를 품어라. 어디에 품으라고요? 마음에 품어라. 그래서 렘넌트를 놓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 될지 이유도, 그래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 그럼 어떻게 지속해야 되는지 메시지 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를 놓고. 오늘도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만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를요. 렘넌트 하면은 이제 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기준은 렘넌트 하면요, 어린아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한 중고, 한 대학까지를 렘넌트로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본다면 그 렘넌트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사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이사야와 그랬다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은 어린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남은 자입니다.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그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쓸모 있는 사람만 다 데리고 갔어요. 쓸모 없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 데리고 간 사람들도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로 모든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움직여야 되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를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청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 또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렘넌트를 할 때 이번 렘넌트 리더와 렘넌트 대회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어렵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애들을 이렇게 메시지 들으라니까요.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너무 어렵다고. 뭐가 어려운데 그랬더니 영어로 다 써가지고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낫고, 그 듣는 속에서 뭔가 한 가지를 붙잡는 게 낫고, 그 속에서 내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요,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렘넌트 리더. 여기 불이 꺼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켜야 될 이유가 영상으로 이렇게 띄우면요, 이게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여기 뒤가. 그래서
렘넌트 리더 메시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예요. 렘넌트 바로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언약 속으로 인도할 리더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nothing에서 everything. 바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로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그러면서요, 렘넌트 대회 메시지는 그럼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아야 되냐? 물론 이제 연결해서 보면 더 좋겠고 독립되어져서 보면 더 좋겠는데 바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시공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 빛이 정말로 237 속에 내 현장 속에 임하는 걸 봐야 된다. 어떻게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나의 인생을 편집하고 그래 또한 다시 설계하고 그리고 다시 디자인해라. 그 속에서 인도받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속에 우리 예광교회 렘넌트들은 이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시작해야 되냐?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메시지를 또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서밋 준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로 서밋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서밋이 될 수 없는데요. 나는요, 능력도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미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놓쳐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서밋으로 세우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렘넌트 서밋입니다. 원래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한글로 제가 적습니다. 스쿨입니다. 서밋 학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죠. 디모데라는 한 인물에게요, 정말로 이 렘넌트의 서밋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누가 있었느냐? 외조모, 어머니, 그리고 또한 바울이 있었어요. 스쿨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카데미 같은 여러 가지 조직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학교는요, 오늘 디모데에서 보면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외조모, 어머니, 바울을 통해서요, 디모데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했냐? 복음의 언약 속에서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입니다. 다시 한번 적습니다. 렘넌트는요, 노바디에서요, 에브리바디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또 아무도 모르는 길, 또한 아무도 찾지 못하는 답, 그리고 또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면서 아무도 못 보는 시간. 이것을요,
무엇으로요? 에브리바디로 바꾸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속에 있는 모든 배경들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렘넌트들은요 항상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모든 우리가 보는 렘넌트들, 그리고 류 목사님이 얘기하는 렘넌트 7명이 얘기를 하죠. 자세히 보세요. 렘넌트들이 쭉 보면요, 어려움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어려움 속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요셉 노예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모세 입양아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고선 살인자요 도망자 인생을 걸어가게 했어요. 그랬던 사무엘이요, 태어나자마자 어떡하냐? 성전에 어머니가 집어넣으세요. 어머니의 정을 완전히 모르고 살았어요. 성전에서 그러면은 정말로 은혜 속에 있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 아무도 정말로 할 수 없는 그 모르는 답,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속에서 이들은요 무엇을 찾았느냐? 오직 복음 하나를 통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모두를 정말로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렘넌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요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승희가 앉아있지만 바로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요,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정체성도 여러 가지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이 이제 제목은 아직 안 정했는데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진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밋으로 세우고 서밋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아무 길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 또한 렘넌트들처럼요 답이 없어 보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 또한 아무도 못 보는 그 시간, 25시 영원한 그 시간표들이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속으로 집어넣어서 오직 복음을 딱 붙잡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부터 3가지를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이제 빠뜨린 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요,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목사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그래 또한 2주 전에는 중직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대리자요, 순례자요, 전달자다. 중직자는요, 서밋의 모델이요, 인턴십의 뭐라고요? 주역이요? 맞나요? 네, 인턴십의 주역이요. 그래 또한 생명을 걸 헌신자다.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수요일날 했죠. 오늘은 렘넌트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렘넌트 서밋 스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정말로 서밋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응답 속에 집어넣을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렘넌트들을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근본을 일단 바꿔야 돼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근본을 바꿔야 돼요. 공부하기 이전에 근본을 바꿔줘야 돼요. 뭔가 이들의 여러 가지 길을 찾아주기 전에 근본을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바꿔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요 바꿔줘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삶을 바꿔줘야 돼요. 근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요, 어떻게 바꿔주냐? 이 뇌에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오면서 뇌에 각인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 각인이요, 좋은, 올바른 각인이면 괜찮은데, 잘못된 각인들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바로요, 복음으로 이 각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심겨줘야 돼요. 처음에요.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세상에는요, 세상 나라가 있고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면, 모든 공부나 모든 잘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세상을요, 동경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이 사단의 나라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자기가요, 몸부림치면서 또한 결단도 하고 싸워야 돼요. 작심삼일이 돼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단은요, 랩런트 시기에 해야 될, 우리 랩런트라는 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랩런트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 랩런트들을 그랬던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바로 이 사단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이거와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속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학생들은요, 어떡하냐? 학생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학생의 시간표를 놓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니까. 이게 사단이에요. 유튜브 할 수 있겠죠. 게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작 해야 될 시간표를 놓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싸워야 돼요. 그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놓고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요, 이걸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아니, 그냥 알고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새로운 각인을 심겨줘야 됩니다. 근본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달란트를 찾아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요, 이 랩런트들에게요, 말씀으로 각인시켜주고요, 기도로 전도란 단어를 이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죠? 성령의 모든 랩런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모든 성령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각인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 말씀에는 분명히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탁 붙잡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뭐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상한 단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분명히 배경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적은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 말씀을 통해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 흐름들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이 있느냐? 그 미래에 대해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확인해서요. 방향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상황이요. 정말로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내 모든 가늠할 글쎄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시는 이 비밀들이 기도 속에서 내가 체험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서부터 렘넌트의 상태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영적 상태는. 왜 기도를 각인시켜야 된다고요? 영적 상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전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공부 이전에 무엇이 돼야 되냐? 그랬던 우리가 일 이전에 무엇이 돼야 되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요, 전도하러 갔습니다.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합니다. 왜 그러죠? 세상엔 분명히 귀신이 있고 흑암이 있고 정말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정말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한 영혼들을 살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일을 해야 될 그 이유, 전도 때문에. 세 번째, 디모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를 통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냐? 이 디모데는요, 올바른 세계관을 딱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을 만나서요. 외조모, 그리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요, 각인이 바뀌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계속 심기우는 거죠. 옆에서 기도해주고, 말씀 잡고.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각인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무엇이 오느냐? 올바른 만남이 딱 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근본을 바꿔줘야 돼요. 캐릭터를 바꿔줘야 됩니다. 마음의 뿌리가 마음에는 이 뿌리를 바꿔줘야 돼요. 이 마음을요. 어떤요? 바른 마음을 갖도록 바꿔줘야 돼요. 대체적으로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 다는 안 그런데 거의 그래요. 거의 자존감이 약해요. 자존감이 무너져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도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방향이 없다니까요. 거의. 그냥 부모가 하라니까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쭉. 현실의 상황에 그 보여지는 것에 맞춰서 그냥 가는 거예요. 쭉. 요것이 무엇이냐? 틀린 생각이요, 틀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바른 생각, 바른 마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의지력이 강한 애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대체적으로요, 우리 렘넌트들의 캐릭터가 어떠냐면, 자존감이 약해 있고요. 그랬더니 방향도 없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이것이요, 딱 자기 안에 이렇게 갖춰진 것이지. 이거를요, 바른 마음을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주냐?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너는 어떠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거예요. 너의 방향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당장에는 안 보여? 걱정하지 마.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요, 정말로 너의 모든 발것 속에 이제는 달란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복음 딱 잡고 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딱 붙잡고 가. 거기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간단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이렇게 바뀌려면요, 이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을요, 바꾸어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꿔주려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묵상이나 명상을 하잖아요. 이 시간들을 쭉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핸드폰을 좀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내 생각을 빼앗아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TV가 바보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TV 앞에만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죠? 핸드폰만 가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이 핸드폰 딱 뺐잖아요. 난리가 나요. 발작을 해요. 그런데요, 핸드폰을 딱 이제 빼앗고선 시간이 지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계속 핸드폰만 갖고 살았는데. 그런데요, 이 핸드폰을 딱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통제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냐면 묵상의 시간을 조금만 갖게 만든다. 5분에서 10분. 그 5분에 10분이요, 굉장히 길어요. 핸드폰 할 때는요, 이 유튜브나 스마트폰 볼 때는요, 5분의 시간이 짧게 여겨지는데,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 혼자 딱 있는 그 시간의 5분은 엄청나게 길어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겠냐? 묵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 학교에서요, 뭐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명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애들을요,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규원이가 학교에 이제 방과 후 학습 때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놀란 거예요. 학교에서 명상을 틀어주는데요. 와, 이게 명상을 틀어주는데 뭐 음악이 나오는데요. 뭔가 이렇게 막 주문 외우듯이 막 나온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도의 주술하는 그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더니 그런 것 같다. 인도 그 주술사들이 하는 그런 음성같이 막 이렇게 막 샬라샬라 그걸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트들과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묵상과 명상의 차이가 좀 다르지만 요거를 할 때 무슨 일이 나냐? 핸드폰이나 모든 산만한 걸 다 치워놓고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눈 감고 묵상하고 아니면 명상하고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때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그러면요, 뭐가 생기냐? 깊이 있게 보게 되어져요. 또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가운데서요, 내가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 두 가지가요, 힘이 주어집니다. 이걸 계속 하게 되면. 요 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은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악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진짜 묵상을 하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조용히 틀어놓든지 찬양을 틀어놓든지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속 이걸 지속하다 보면요, 힘이 생기는데 어떤 힘이 생기느냐? 내 생각이 바르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묵상을 하면
그랬더니요, 내 안에 여유가 생기고요. 내 안에 또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바른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때서부터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묵상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길게 못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7대 여정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로 모든 것을 시작해라. 그러면서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어디에서든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정말로 10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이 비밀을 가지고 발판으로 삼고, 그리고요, 이 복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고 사건과 문제와 시대를 볼 수 있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고, 내 삶은 전도자의 삶으로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삶, 7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설명을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중심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중심 되도록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든 잘난 자든 뛰어난 자든 없는 자든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소중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요, 시대 살릴, 언약 살릴 렘넌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들이 바뀌어지도록, 너는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시대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택하셨어. 엄마의 복 중에 태중에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하고 막 싸울 때도 많아요. 티격태격. 감사해요. 그래도 대화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 제 자녀들에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 그거에 대해서 엄마하고 아빠는 어떻게 말씀을 잡았고, 너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난 믿는다. 삶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두 번째는요, 우리 렘넌트들요, 이 렘넌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렘넌트의 삶은 뭐냐면은, 뿌리는 항상 그리스도에다가 두는 겁니다. 이 속에서요, 새순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요,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에 자라면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요, 숲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숲이 돼버려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RUTC의 응답을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RUTC는 뭐냐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꼭 우리가요, 제대로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됩니다. 많은 렘넌트들과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요?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달려갑니다. 뭔가 열심히 가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가요. 그것이 진짜 맞는 길인지, 그것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그것이 진짜 응답받는 길인지는 몰라요. 가봐야 알죠.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끝은 결국에는 어떻다고요? 결국에는 우리 끝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그리고 또한 승리자로 하나님이 또 응답받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조금 느리게 하더라도 바르게 시작하게 만들면 돼요. 제가 가르쳤던 랩런트들 뭐 많지는 않지만 어떤 랩런트는 고3 때 깨닫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26살 때 깨닫는 아이가 있어요. 완전히요, 다 밑바닥이에요. 근데 26살 때 깨달았어요, 얘는. 어떤 친구는요, 30살에 깨닫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아주 어렸을 때 깨닫는 친구가 있어요. 시작은 누구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세에 깨달았어요. 분명히 시작을 바르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냐? 바로 세계복음화의 노바디의 현장을 바로 에브리바디로 바꾸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죠? 바로 바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다. 사무엘상 16장 38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누구요? 다윗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어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요, 좀 못해도 상관없고요, 안 돼도, 뭐 류목사님 표현으로 랩런트 데이 때 공부 안 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라. 그러면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237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요,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영적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로 세워지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랩런트를 놓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목사, 중직자, 우리 랩런트, 또한 거기에 성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의 비밀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